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오늘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고난과 압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했지요. 아브람도 나오미도 탕자도 나갔다가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마귀가 주는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유산은 욕심입니다. 거짓입니다. 살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유산들이에요. 욕심 중에서 탐욕은 우리 다 탐욕 있죠? 욕심 없고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중에서 탐욕을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욕은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아름다운 것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탐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세상의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탐욕을 부려야만이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린다라면은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고 탐욕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자신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만을 사랑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니까 너는 이런 것을 알라. 말세에 교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을, 탐욕을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반응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교만을 부리고 겸손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 건너편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범했습니다. 범하고 나니까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남편을 불러오너라 해서 전쟁 중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을 불러다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휴가를 주어서 지금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다윗 왕은 몰랐겠지요. 자기의 이 사실만을 우리가 얘기 듣는다라면은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에는, 그의 행동은 자신을 행한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욕심과 간음과
살인과 위선과 거짓 등이 자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가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지요.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내들을 빼앗아서 내어줄 텐데 낮에 그것도 밤에도 아니고 낮에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영원히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내어주어 백주에 동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에 관한 얘기고요. 사울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왕이 사울왕이 잘못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찾아온 사무엘에게 여호와 왕 앞에 가서 예배할 테니까 좀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게서 진노를 하셨는데 진노의 내용으로 보면은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큰 죄를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고 자신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가족들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완전히 사울 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본인도 죽고 왕위도 뺏기고 패가 망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징계를 내렸지만은 고난을 당했지만 회복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윗과 사울과 같은 저주를 받고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해도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병에 대해서 죄를 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을 한다라면은
사울과 다윗이 병들었는데 진단을 내렸고 결과를 선포했는데 다윗과 사울이 말기암 환자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여서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암 선고를 받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암이 걸리게 되면은 괴로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난 이런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암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도 암이 걸렸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절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쉽게 낫지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낫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길가와 같은 불량품의 마음을 유전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마음이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빠질지언정 더 좋아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에 대한 지식을 암에 대한 지식도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육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속에 매일매일 암이,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암이 많이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5,000개 정도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그 암을, 몸속에 있는 생기는 암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다 잡아먹었는데 100개 정도 남았어요. 오늘 100개 남고 또 그 다음 날도 5,000개 생기는데 또 다 잡아먹고 또 100개 남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고칠 수 없는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누구도 다 암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량품으로 우리가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육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안다라면은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암을 피할 수도 없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진단을 받고 암을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암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급하지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급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갑니다. 작은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대학병원에 가려면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왜? 너도 나도 다 병이 암이니까. 그래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암이 들어서 나는 급한데 2달 후에 오세요. 3달 후에 오세요. 왜? 다 지금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암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급하대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환자의 반응이 나쁘면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까지 것 암 치료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면은 치료받을 수 있으나 내가 암이 걸렸는데 언제 죽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50% 정도가 병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고치기도 하고 또 치료가 늦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치료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죄도 고칠 수가 없고 암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암의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암을 이겨낼 수도 없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앞에서 우리가 찾아본 대로 중요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사울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에 주의 종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을 받은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반응이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16절.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놓으세요. 제가 24절부터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15장만 찾아놓으세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돌아가자 했을 때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왕이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 찾아놓으라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 모든 것을 다 치라.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만 남겨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치라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입술로는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자기를 높여달래요.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든지 가만히 있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자기를 높여달래요. 이 잘못된 거잖아요.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범죄했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은 겸손히 부복하여 있으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교만하면은 사울처럼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더욱 서져서 자신의 최면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 자기의 죄를 숨겨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이 안 서니까 자기 죄를 숨겨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사울의 반응은 이랬고요.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느냐 가짜로 회개하느냐 다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에 70억 인구가 다 기도한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적 동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악의 심리는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자꾸 감추려고 해요.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유산을 그렇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회의원들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죠. 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분명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방송 앞에 또 신문 뉴스 앞에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이 간당간당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나는 11조를 얼마를 했고요. 감상금 얼마 했고요. 나는 금식을 며칠을 했고요. 이렇게 자랑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판결은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를 때 둘 다 똑같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서 보신 것은 교만과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에 망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울도 교만했고 세리와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의 문제가 있든지 죄의 문제가 있든지 결과는 심각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을 치료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이 나오지요. 팔복 중에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너희 오늘 잘했으니까 땅을 너 100평 줄게, 200평 줄게, 1000평 줄게, 10,000평 줄게,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게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요? 그건 안 되죠. 왜? 마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따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땅을 나에게 몇 평 준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에 다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또 돌밭과 같은 그런 밭이랄지라도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바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